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를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오래 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전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소동으로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떠나긴 했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모가 자녀를 기르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유대에 있는 믿는 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에서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동역자인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입니다. 아덴에서 바울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디모데가 꼭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바울은 동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참으로 신뢰했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디모데가 아닙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디모데를 지칭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을 밝힙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사명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는 데 있습니다. 굳건하게 한다는 말은 든든한 기초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세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할 일 중에서 첫째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첫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의 사명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로를 하되 세상 일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초목에 물을 줄 때 잘 자라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위로할 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러한 환란 가운데 흔들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 우리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사명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이 잘 자라도록 위로하는 일도 사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게 하고 위로하는 일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의 손을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하고 위로하는 일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구제의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형편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미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장차 받을 환난을 말하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당연한 일이며 사도 바울이 이미 말한 대로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승리하리라고 믿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교회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일의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10절 말씀은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가 보고한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6절 말씀에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에 관한 소식과 넘치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가지고 온 소식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형편만 허락한다면 데살로니가를 다시 돌아가서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못다한 사랑의 권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사도 바울 일행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 소식에 힘을 얻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외치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용기를 얻은 사람은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은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2장 8절 말씀. 그만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에 온전히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9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라고 합니다. 온전히 기뻐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살았으니 다시 여행 계획을 하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에게 못다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서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환경을 바꿀 수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합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굳건히 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 앞에 같이 서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해서 주님 앞에서 같이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워할 때 우리가 위로해서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 한 해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전도합시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내 이웃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일에 애씁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은 감격적인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같이 설 수 있다는 일을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도 이러한 감격 속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게 하시옵소서. 흔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